오늘은 교회력의 절기에 따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의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는 그 절기 이름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성탄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되게 한 절기입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야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느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집합이 되어서 집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것을 유기체적인 공동체라, 생명을 가진 공동체처럼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모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몸이 참된 몸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풀과 나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같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사람의 육체를 해부해보면 그 세포가 사람의 세포와 짐승의 세포가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만을 본다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달리기는 표범이나 말이 사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힘도 다른 짐승들이 사람보다 셀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자기의 숨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부었더니만 그 하나님의 숨, 이 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육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체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고 자기 육체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서는 다치거나 상한 동족을 버리거나 죽여버리고 그래야 자기 동족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외모를 꾸미고 또 육체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할 때는 그것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투자하고 수고해도 세월이 지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못나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배우라고 하더라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데도 여전히 전성기 때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시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화무 11홍이라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붉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 속에는 내 영이 거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있었던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짐승과 같기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짐승 수천 마리, 수만 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가치를 모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자연을 아끼고 짐승을 사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짐승과는 다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영이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내 육체가 멋있어지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돈과 노력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세상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여배우들 가운데 턱을 깎는데요, 턱을.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해서 예뻐졌다는 소리만 들으면 누구는 성공했다 하더라 하면서 자기도 턱을 갖고 가지고 그렇게 뾰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가 영혼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겉모습이 볼품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솜씨도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으로서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본질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수고하게 되는데 어떤 수고를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헛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수고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들은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짐을 집니까? 인생이 수고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수고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고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몸으로 수고를 하든지 머리로 수고를 하든지 마음으로 수고를 하든지 우리는 수고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보람이 있고 그 수고가 생명이 있고 그 수고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수고입니다. 그 수고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게 누굽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왜 형제입니까? 무슨 피가 섞였습니까? 물이 섞였습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오직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 두 분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통역했습니다.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신 분이에요. 사케시다? 다케시다? 다케시마? 사케시다 쇼타로 목사님인데, 제가 처음 본 분이에요. 통역하신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한국 분인데 일본에서 목회하신 분이시죠. 조광훈 목사님이라고 저희 노회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케시다 쇼타로 목사님 제가 처음 본 분이에요. 그런데 딱 만나니까 이분도 내 형제구나.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일본에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하고 또 그 일본에 오신 사모님하고 같이 어린이 대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같이 했는데 저녁 식사하고 이분들이 이런 말해요. 그죠? 참 좋다. 그러면서 우리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인들을 좀 만났어요. 제가 커피숍에 갔는데 마침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왔어요. 왔는데 그 일본 사모님 대뜸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으냐? 한국에서 자기가 만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인물도 좋고 더 멋쟁이고,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대요. 일본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일본에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소수고 구박을 받고 이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없대. 전부 다 예수 믿으면 그냥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듣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일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저렇게 힘든 데서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고. 제가 참 그분 처음 봤는데도 형제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뭐든지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에 넥타이가 많기 때문에 넥타이를 쫙 펴가지고 하나 올라하니까 제일 그 뭡니까? 색깔이 주리한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화려한 거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는 또 그런 거 안 고른데 일본 사람들은 작가란 정 있잖아요. 거무스물한 거 이런 거 고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서 처음 본 분인데도 형제 같은 느낌 들었어요. 내 동생이구나. 이분이 참 그렇게 힘든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여러분 형제 같습니까? 자매 같습니까? 가족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옆에 앉은 분은 영 아닌데요. 왜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예, 형제 간에도 애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애먹이고 안 먹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은사를 많이 받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 받을 때 내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 식구가 내 식구라고 말이에요. 그 집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의 가족이 된 것을 아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이 된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아프가니스탄에 가봤습니까?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갔는데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든 동네래요. 예수 믿으면 때려 죽이고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쏘고 그런 동네인데 그런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났어요. 거기서 우리가 학생들 장학생으로 불러서 공부시켰는데 한국 와서 예수 믿다고 소문나니까 본국에 갔다가 얘가 총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핍박을 하고 어려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사람 보면 내 형제요 내 동생이요 내 조카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오면 상관이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뭐 어디 붙은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평생에 내가 갈 일도 없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형제로 받아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은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거하고 또 새로운 신자들 교회 정착시키고 할 때 제일 속상한 게 뭐냐?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이 새로운 신자들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봐줍니까? 형이 동생을 돌봐주는 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이 많은 형이 어린 동생을 돌봐주는 것이 그것이 가족의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 먼저 믿은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어서 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거했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애타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무엇을 주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길 바란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로 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에게 애먹이고 덕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 등치고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형제된 믿음의 식구들을 내 형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왜 갑니까? 바울이 안 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방인의 도시고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하리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민교회 출신 청년들, 출신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여러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우스아프리카의 박진대 선교사, 영국의 박계원 선교사, 또 캄보디아의 윤옥 선교사, 다 서울시민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윤옥 선교사가 있는 캄보디아의 해피홈스쿨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에 가봤는데, 야, 우리 가서 그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보고 불 떼고 무슨 밥하고 이래 해가지고 우린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무슨 햄버거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국에서 햄 들고 가서 고생했잖아요. 했는데 또 뭐 애 머리에 이나니까 이 잡아주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제가 속으로 야, 이 윤옥 선교사 이게 배짱 좋구나. 우리 막 부려먹는 걸 했는데, 그런데 수고하고 그 애들 수백 명 애들의 그 새카만 눈동자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싹 다 풀려버려. 야, 이 불교의 나라에 진짜 복음을 모르는 땅에 어떻게 해서 이 수백 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겠는가? 그때 여러분들이 바자회 하시고 헌금 많이 하셔서 저희가 7천만 원인가 헌금해가지고 해피홈스쿨 지었잖아요. 그거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윤옥 선교사가 가지 않았으면 그 영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이 병원이든지 그곳이 전쟁터든지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든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깁니다. 혼자 가는 것은 아니고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갔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같이 간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갈 때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형제가 선교지에 갔으면 내일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애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갑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선교학적으로는 미전도 종족이라 혹은 unreached people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야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차이가 뭐냐, 옛날에는 어릴 때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없었어요. 다 어릴 때 다녀봤어요. 요즘은 애 하나밖에 안 낳고 또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우고 그냥 집에 가면 텔레비전 게임기 많으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 있대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새소식반 전도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자라면 저절로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예수 모르는 사람 보면 말해주고 싶고 내가 가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갈 때 그냥 갔습니까? 2절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바울이 얼마나 욕을 받는지 몰라요. 예수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 여러분, 저희가 그야말로 새 가족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영적인 세력에 눌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좀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종을 누르고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두면 되지만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종의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돈 못 벌게 됐다면서 바울을 갖다가 무고하고 고소해가지고 구속영장도 없이 체포영장도 없이 잡아가 감옥에 가두고 옷을 찢어 벗기고 몽둥이로 때리고 착고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 일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한번 그런 일 당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짓을 하겠노?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제가 전에도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여전도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전도사로 가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제 교회를 떠나고 제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게 꼭 필요한 충고가 있으면 하나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고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집사님 앞으로 여전도사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어떤 날이 옵니까?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 했나? 아니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전도사 했나? 그런 속상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오시거든 제 말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멘,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지.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지. 내가 무슨 대접 받으려고 전도사하고 내가 무슨 칭찬 받으려고 전도사했나?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간지 1년도 안 돼서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일을 눈앞에 보는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섬겨보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마음 들 때마다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멘,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했지.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 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어서 섬기는데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욕하거나 무슨 말하고 무슨 책임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했나? 때려치우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려고 했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능력을 영광과 상급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욕도 한 번 안 듣어보고 내가 목사 되어서 모욕 한 번 안 당해보고 무슨 주님 앞에 설 낯이 있겠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수고할 일이 많이 있어요.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무슨 수고보다 귀한 것은 나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것,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15년 했는데 진짜 간사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게 남는 것 없이 간사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보람 드느냐? 제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부부가 제게 인사하러 왔어요. 설날에 세배하러 왔어요. 신랑은 혈액 종양 전문의고 교수입니다. 부인은 치과사입니다. 그런데 뭐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제가 가르쳤어도 신랑은 한 4살, 신부는 한 6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설날 찾아오더니만은 목사님 세배 받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 제가 아니 뭐 세배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물론 내가 가르쳤지만 그래서 뭐 얼떨결에 세배를 하길래 나도 할 수 없이 같이 맞절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자기의 청년 시절에 복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해주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친히 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그 수고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나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말씀꾸러기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날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철들어서 그걸 깨닫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고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은혜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날 위해 죽으셔서 감사하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잘못했다고 하고 그걸 예수님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통일교도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성령이 없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고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울 시민교회 모든 식구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목사가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막내 아들로 생각하고 그러면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좀 늙어서 다시 애기가 됐나 그렇게 싶어도 우리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잔뜩 어지럽힘을 하고 그냥 덕이 안 된다 싶어도 내 막내 동생이려니 우리 손주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을 간구하오니 주의 영을 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부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성령께 져서 물리치시고 흉악의 결박을 깨뜨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